가정의 달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복잡하게 끝나는 가정이 있고, 별것 없이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진짜 별것 없이 살고 있는 가정이 있고, 저 집 되겠나 소리 들으면서 시작했는데 갈수록 복받아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우리가 선호해야 될 가정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상은 남편 없는 아내, 아내 없는 남편이 많답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들어봤더니 이런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은 하지 못하고 반이혼처럼 산다는 거예요. 소문내지 않고. 그러니까 이혼한 거나 다름없는 삶을 사는데 그걸 남편 없는 아내 없는 남편이래요. 그래서 이혼은 하면 좀 인식상 그러니까 졸혼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반이혼처럼 사는 가정들도 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살면 평안합니까? 그렇게 살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땅 위에서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고 살았는데 참 씁쓸한 얘기죠. 무엇이 이런 현상에 이르게 한 것일까? 오늘 생각해 보는데 그것 알아보기 전에 이건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참 재미나고 복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지, 가난하고 구질하고 그저 답답하게 마지못해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어쨌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이루시는 화목한 가정 만드시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가정생활하고 열심히 자녀 놓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가정 만들어버리면 참 그것만큼 어리석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돌보시는 가정 될 수 있을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 알고 오늘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하는데 딱 사실은 이거예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화목한 가정 되는 겁니다. 가정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에 살고 있으니까 누구 믿어야 돼요? 설계자 믿어야 되잖아요. 세우신 분 믿어야 되잖아요. 만드신 분 믿어야 되잖아요. 어디 갖다 대놓고 고쳐달라 그럴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수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주고 물 주고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예, 다른 거 없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 믿는 사람만 나왔는데 믿어야 된다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말씀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 어때요? 하나님을 믿되 바른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뭐라 그랬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 한다? 복이 있도다. 4절을 넘어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영락없이 복받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되냐 그 말입니다. 경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원인은 그거예요. 모든 일에 성공했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고, 신앙이 있어도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결국은 그 성공은 결국 마무리는 실패가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 같아도 믿음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것 딱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요동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공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생각.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잘 하는데요. 아니요. 예수 잘 믿는데 사람들이 그 집 부부 맨날 싸우기만 한다. 그런 소리 들립니까? 그러면 그거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데
가정 속에 서로 간에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거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데 가족 간에 뭔가 시시하는 따로 모르는 비밀이 있다. 여러분 그거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요즘 말해요. 이 말이 그런 말을 많이 쓰던데 가족끼리 그러는 것도 아니야. 이 큰일 날 일입니다. 가족끼리 그래야 돼요. 딴 데 가서 그러면 안 되고 어디서 이 나라가 망조가 들어가지고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된다. 가족끼리 사랑해야 되고 가족끼리 나눠야 되고 가족끼리 위로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심판인지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요. 이런 게 유행이 되어가지고 아주 좋지 못해요. 가족끼리 그러십시오. 가족끼리 소통하시고 가족끼리 나누시고 가족끼리 식사하시고 가족끼리 사랑하시고 가족끼리 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 하사랑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힌 담이 가정 속에 흘리지 않은 담이 있다. 이 말이 됩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헌 담을 가정 속에 그대로 들고 있다? 세우고 있다? 안 되는 거죠. 그 가정에 들어가 보니까 이 가정이 뭔가 답답하다. 여러분 커튼이 칙칙해서 답답한 거 아니고요. 낡은 가구들 때문에 오래돼가지고 칙칙한 거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담이 쳐져 있는 가정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정에 보이지 않는 담이 혹시 있으시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서 가정마다 방문을 다 부수고 벽 다 부숴가지고 통으로 원룸 만들어버려요. 방에 못 들어가도록. 또 진짜 그래가지고 또 난리 나면 안 되고. 그렇다. 그것들이 담이란 거. 흘지 못한 담이 있기에 그래서 가정이 화목이 안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다. 안 되지요. 누가 허물어줘야 돼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만드신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담이 있습니다. 그 담 허물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경외만 하고 순종이 없다. 이건 뭐예요? 빛 좋은 개살구라 그러죠. 그건 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래야 당이 허물어지고 복이 있도다. 4절에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그런 가정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정말 소중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어요. 의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몇 천만의 교인의 숫자를 자랑하잖아요. 그 가운데 죄송스럽지만 얼마나 몇 사람이나 하나님 경외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많은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많으면 좋겠지요. 분위기에 편성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겁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속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 경외하시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모시는 그런 바른 신앙의 가정 되어서 복된 가정, 복 있는 가정에 이르시기를 계속해서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돌보시는 가정이 될까? 두 번째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가정 돼야 돼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가만히 보세요.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어 형통하리라. 자꾸 읽어보면 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은 성실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성실하라. 성실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문 그런 뜻이에요. 에문. 이게 뭐냐면 확립되다,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진실되다, 신뢰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고 믿음직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합치면 이래요. 세상에도 성실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성실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성실은 뭐가 된다?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수고의 대가 없이 큰 것 바라고 여행 바라고 헛된 욕망 때문에 도적질하고 사람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 많은 부정직한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그러나 성실하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수고해놓고 먹고 사는 것 그건 뭐예요? 큰 축복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뼈 빠지게 열심히 땀 흘려서 눈치 보고 이리저리 그렇게 수고해서 열심히 거둔 것 절대로 헛되지 마시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는 가정 되자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 가정들을 보면 수고해놓고 수고가 싸움이 되고 수고가 갈등이 되고 수고가 우울이 되고 수고가 가정 결손이 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 것만 성실했던 거예요. 세상 것만 수고했던 거예요. 세상 따라가다가 좋은 것 따라가다가 높은 것 따라가다가 그냥 볼장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뭐예요? 싸움밖에 없고 남는 후유증밖에 없고. 그래서 수고는 하지만 수고한 대로 먹는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수고도 했는데 수고한 대로 먹는다.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는 것만 아니라 그 수고가 뭐로? 복되고 형통으로도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복하고 형통이 뭐가 다르냐? 비슷한 것 같지요? 복은 이거예요. 복받은 거예요, 내가. 그런데 형통은 뭐예요? 복받은 사람이, 복받은 가정이 자자생선대로 계속 복받아 형통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복이 형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복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꼭 명심하십시다. 잊지 마십시다. 열심히 세상에서 명석두각 나타낼 정도로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성실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수고의 대가가 헛되지 않고 우리 가정이 먹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성실한가 하는 것은 스스로 질문하시고 스스로 답하세요. 모르겠거든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한 게 뭔지요?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답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빨리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의 대가는요, 어느 정도 우리가 거둘 수 있습니다. 좀 성실하게 살면 그래도 거둡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복이 되고 형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뼈 빠지는 그 노고를 하나님이 붙잡아 줄 때 그때 그게 형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돌보시는 가정이 될까?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되는 가정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보십시다. 화목한 가정 이래 돼야 됩니다.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 그림 어때요? 지금 3절 말씀 그대로 그림이라고 생각하면서 요 그림 말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지금 이 말씀을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액자에 딱 넣었습니다. 밑에 제목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일래요? 3절. 화목. 그죠? 3절 말씀이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딱 벽에 붙여놓으면 밑에 제목은 반드시 뭐가 되죠? 화목. 3절 속에 화목이 보이죠. 그림으로 심리를 치료하는 것 우리 잘 보셨죠.
그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사는 가정 분위기를 알 수 있다 그래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지금 그림 그립니다. 지금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십시오. 자, 그렸지요? 자, 그러면 그림 밑에다가 제목을 한번 붙입니다. 화목한 가정. 여러분 지금 그린,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그린 그 그림에 지금 화목한 가정 붙이십시오. 붙였나요? 자, 제목하고 그림하고 맞습니까? 어울립니까? 여러분이 그린 그림하고 밑에 붙여놓은 화목한 가정 그림이 맞나고요, 이게 제목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제법 신경 쓰셨어요. 제법이 아니고 많이 신경 쓰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외로워 보였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만들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 그게 중요합니다. 둘이 하나가 될지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화목의 시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 화목의 시작, 그 화목을 유지하고 이제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베소 5장에 이렇게 말씀해 나오셨어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하고 교회를 위해 생명을 바치듯 사랑하라. 아내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사랑하고 복종하라. 이게 뭐냐면 화목으로 가는 지침입니다. 지침서. 그런데 이 아름다운 지침서가 그림이 깨져버렸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 지침서가 깨지면 절대로 결실한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나무 안 자랍니다. 왜냐하면 도끼가 가득한 집은 절대로 화초가 자랄 수 없어요. 나무가 자랄 수 없고 꽃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마른 가정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지키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지침을 분명히 창세기 2장에 세우신, 천지 창조하실 때 세우신 화목의 시작, 에베소 5장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신 가정 화목의 지침서, 이걸 진지하게 지키고 살고 있나를 우리 스스로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잘 믿고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침을 놓고 전부 다 뭐 하느냐 하면 그 지침 놓고 네가 사랑하나, 네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다 남 탓한다고요.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가정 속에 타짜가 들어가면 그 집안 진짜 타짜 됩니다. 타짜 가정 되는 거예요. 늘 탓하는 거예요. 왜 탓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둘이 화목의 시작, 창세기 2장의 화목의 시작,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화를 딱 갖다 주시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둘이 뭐가 될지라? 하나가 될지라. 탓하는 건 하나가 아니고요. 둘, 셋 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화목은 뭐 하는 거다?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안에 화목을 누가 이룬다? 우리가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듯이 가정을 그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어. 수고하는 십자가가 없고 희생하는 십자가가 없고 피 흘리고 땀 흘리는 십자가가 없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런데 우리의 가정은 이루고 세워야 되는 것인데 그 가정 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고 인내가 없고 피가 없고 땀이 없고 수고가 없고 탓만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 안 좋은 피 말고요, 정말 사랑의 고난, 사랑의 피라 그 말이에요. 사랑의 땀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인내, 그런 것을 통해서 화목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교회를 세우듯이 뭐 없이 안 된다?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정마다 희생은 없고 다 뭐만 있다? 내 잘났다만 있고 네 잘못됐다만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희생이 되어야 지침서가 바로 써지는데 이게 희생이 없고 전부 다 그래 못된 거는 네 닮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그죠? 네 예미를 닮아서 그렇다, 네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다. 어떤 데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닮았다고 그러고, 뭔 죄가 있습니까? 잘못하면 살아오십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화목은 뭐 하는 것이다? 이루는 것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희생 각오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내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그런 화목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잘 들어보세요. 아빠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다. 엄마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빠를 존경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에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우리 가정 같네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그 가정은 모범상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이 왜 감동이 되냐 하면 뼈있는 질문으로 들리기 때문에 감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생각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드릴게요. 아빠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맞느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엄마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빠를 존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존경한다고 하는 그것이 맞는 것이냐?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하는 존경은요, 자기 입맛에 맞는 거 하거든요. 선물은 남이 좋아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좋아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남이 받았을 때 그 사람 싫으면 그거 버리잖아요. 선물은 남이 좋아야 돼요. 받는 사람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사랑, 그 선물 누가 받아요? 엄마가 받아요. 엄마가 좋아라 해야 돼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고, 그래, 항상 사랑한다 해도, 존경한다 해도 네가 하는 사랑이, 존경이 니를 넘어서도 그게 맞는 것이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화목이 안 깨지겠구나.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나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나같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맞는 겁니까? 자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깊이 생각하십시다. 우리 가정이라는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그리고 제목을 붙여보십시다. 그런데 딱 붙여보니까 아까 어떤 분 아닌데 하는 분 다 눈에 보입니다. 제목이 이건 아닌데 싶으면 빨리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자, 고치는 것도 잘 고쳐야 돼요. 무엇을 고칠까? 여러분, 절대로 다른 거 손대면 안 돼요. 그 그림 속에 있는 나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가정이란 그림 속에 있는 다른 사람만 자꾸 고치는 거예요. 아니요. 그대로 두고요. 그 그림 속에 있는 나만 고치면 돼요. 거기만 손대면 가정이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화목으로 우리 가정을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해서 우리도 화목으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함으로 자신은 물론 가정 전체가 오고 오는 자손 모두가 형통의 복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